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한걸음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교회가 첫 한걸음을 내딛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저희 믿음으로 한 걸음 또 내딛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한 해 계속해서 순종해서 걸음을 뗄 것입니다. 이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첫 걸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히브리서 전체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피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자체가 논증식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끔 편지에 담아냈습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증은 사실 그 흐름만 알고 제대로 그 개념만 이해하면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논증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배경을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서신서들은 인사로 시작하고 내가 누군지 밝히고 받는 사람의 안부를 묻고 아니면 축복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다 혹은 아볼로다 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그럼 히브리서는 아무 정보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3장의 첫 부분을 보면 이 편지가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원래의 수신자, 원수신자라고 하는데 그 원수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랑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랑 조상이 같다는 거죠. 우리 조상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저자와 수신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같은 민족 사람들인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이다 혹은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수신자의 범위가 좀 더 좁아져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의 범위가 좀 더 좁아집니다. 누굽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것이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유대인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신 히브리서는 우리를 향한 편지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편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졌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쓰여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신자가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 회심한 유대인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이 편지의 원수신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존에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과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다르며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존에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맞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긴 여정을 시작할 건데,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그 관점으로 히브리서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이렇게 도입부를 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 주시지 않고는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수단이 달랐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옛적이 언제입니까? 옛적은 이 모든 날 마지막과는 구별되는 시대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니까, 옛적이라 하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이전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구약시대를 말하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소중한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선지자들 역시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시면 되겠어요. 모세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자신이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커요. 이 한계를 초월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식이 뭡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는 때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 시대와는 구별되는 시대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끝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실까요? 아직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들어요? 선지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습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구약 성경으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 자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부분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아들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남긴 기록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이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 전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의 근거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지자들의 때에 태어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지자들의 때에도 그리고 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때에도 그 두 가지 때 모두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직접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까? 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같은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빌립, 이때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몰랐겠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데 다른 제자들,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아예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네가 나를 알며 아버지를 아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믿었지만 이들은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되 성경에서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 아들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교였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자신있게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여 묵상함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뒷부분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려고 그 뒷부분부터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기 위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그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내가 이 책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 또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한 주간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 나갈지에 관하여서 성경 읽기표도 수락해 놓았고요. 또한 가정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라고 예시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